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요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불릴 만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재재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것 같지만 이 심판의 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괴롭혔던 고통스럽게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집안의 자녀들에게 붙였던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부두엘의 아들이었고 일반적으로 남유다로 출신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마도 아달랴를 중심으로 이 아달랴를 무너뜨렸던 여호야달의 이 반정 이후에 세워진 요아스 왕 초기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엘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예언할 말씀에 대해서 두 종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한 이 지배계층들, 권력자들이나 리더십들을 얘기하고, 또 온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너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후세에게 전해서 계속 말을 해서 이 말이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얻도록, 상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의 네 가지 이름을 계속 덧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네 번이나 이 계속 반복돼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취하는 자들도 깨어서 울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도 울고, 담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는 것 때문에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재앙이 무서운 피해를 입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메뚜기 재앙이 얘기하는 것은 메뚜기가 정말 와서 국토를 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심판일 수도 있고, 오늘 후반이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그들의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이빨 같은 그러한 상황들,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토가 다 황폐가 됩니다. 나무도 멸해지고 또 말갛게 벗겨져서 버려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과 더불어서 그 슬퍼하고 고통해야 될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슬퍼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온 국토를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수학기에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초토화가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부끄러움이요 수치가 되고 또 고통이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그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그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영토가 황폐해져서 아무런 소득을 얻게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완전히 피쩍 말라버려 있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그 모습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슬픔과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라 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적인 예배다라 표현하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공적인 예배,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몸인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예배가 잘 드려져야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서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공적인 예배가 더 풍성해져요. 삶의 예배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어도 공적인 예배가 함께 모인 성도들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면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자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 다 말라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과정에는, 아니 그렇게 돌보시는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삶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풍성한 기름 부으심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도 울어라. 하나님께 수종드는 너희들 와서 굵은 배로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밤새도록 슬피 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모아서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은혜의 삶이 무너지면 다른 것 없어요.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저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야 사는 거예요. 모여야,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침략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고 그리고 곡식이 끊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극심하게 닥치는 거예요. 씨가 썩어져 가고, 이 씨가 썩어졌다는 얘기는 굳어졌다는 뜻인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예 씨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가뭄이 와요.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서 단단해져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에 마음이 단단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과 같아요. 좋은 땅이라 하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땅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부드러운 땅이 잘 받아서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품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단단한 땅은 길바닥 땅이에요. 길바닥. 사람에게 밟히고 이것저것에 밟히면서 단단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탁 먹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 비판이 나온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예배의 삶에서 멀어져서 굳어져 있다라고 진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기경. 봄에 농사를 지려면 굳어진 땅을 한번 싹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퇴비랑 섞어가지고 그 땅을 미리 영양분이 풍부하고 부들부들한 땅으로 비엎어서 만들어 놔야 봄에 씨앗을 뿌려도 그게 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 며칠 계속 비가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을 맞게 하실 것 같아요. 입춘도 지났지만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서 봄을 맞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품고 열매 맺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영적인 상태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가뭄과 또 황폐함과 굳어짐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품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와 새롭게 됨과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산업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고 도리어 주님께 더 귀한 것으로 쓰고 쓰임이 받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